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고난이 세 가지인데, 출애굽기로 치면 출애굽기 1장, 2장의 고난이 부르심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 고난이 바로 성장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구속사를 위한 고난인데, 이 구속사를 위한 고난은 출애굽기 40장의 훈련을 모두 다 통과한 이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구속사에 헌신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고난이 뭐라고요? 첫 번째, 부르심을 위한 고난. 두 번째, 성장을 위한 고난. 세 번째, 구속사를 위한 고난. 세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구속사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냥 눈 감는 게 아니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걸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신약에서는 두 글자로 은혜 받았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어떤 기적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 받아요? 사람을 통해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준비된 목자, 훈련된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구속사를 위해 꼭 필요한 만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만남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까요? 소중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무엇이 소중하고 덜 소중한지 우선순위가 보이죠.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에 나의 시간과 재정을 더 투자할 것인가? 이거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나중에 2학기에 레이기를 공부하면서 교제권의 구별이다 라고 하는 거룩의 원칙을 배울 건데, 바로 이 교제권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계속 목자의 도움만 받는 양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준비된 목자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준비된 목자가 돼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받았던 그 축복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누구든지 준비된 목자로,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아무나 준비된 목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시지 않는 사람, 어찌 보면은 쓰실 수 없는 사람이죠. 그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훈련의 차이예요. 훈련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훈련이 부족한 것 뿐이에요. 아직 훈련을 안 받아본 것 뿐입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해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훈련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 소리도 할 수 있는 수준을 원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왜 어렵냐면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걷는 거 그냥 하시죠? 그런데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날아가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지금 이 시대에도 직립보행하는 로봇, 두 다리로 직립보행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막 핸드폰 보면서, TV 보면서 자동으로 입으로 들어가지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양치 쉽게 하시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습관이 되니까 쉽잖아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어려운 것이지 습관만 되면 쉬운 거예요. 나는 아직 습관이 될 정도로 안 해본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았던 특별한 사람, 모세. 도대체 모세는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준비된 목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모세는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냥 한 줄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들은 고된 중노동에 투입돼가지고 하나 둘씩 쓰러지고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애굽은 자기들이 제국하겠다고 더 강력한 정책을 써가지고 히브리 산파를 매수해가지고 남자아이를 살해하려고 뒷손을 사용하고, 그게 안 통하자 아예 법으로 정해가지고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참혹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레위 족속에 속한 한 남자가 결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혼의 조건이 뭐예요? 오직 믿음, 신앙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외모, 학력, 재력, 사회적 지위 혹은 충동적 욕망을 따라 결혼하는 세대 아닙니까? 요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결혼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어야 돼요. 돕는 배필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또 가정에서 서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또 일가 친척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죠.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힌트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어려서 돈과 권력보다 마음과 영적 부요함이 더 풍요롭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어려서 고난당하는 동족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어려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최고의 성공임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어려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어려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무엇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시나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 맡겨주신 자녀를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꿈쟁이로 잘 양육해야 해요. 육 세 이전에 욕구가 충분하게 충족이 되면 평생 여유로운 그런 정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잔이와 소리, 어린 게 아닙니다. 신앙 교육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하얀 종이같이 깨끗한 그 마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새겨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은 잘 모르는데 이 땅에서 풍요로운 복은 정말 많이 받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신앙교육을 시작합니다. 신앙교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읽을 때 맨 그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 같고. 그래서 잠이 오고 패스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대요. 법을 알아야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5살 때부터 알아듣든지 뭘 알아듣든지 아빠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레위기를
이 곡조가 있거든요. 그 운율에 따라서 읽어줘요. 쉽게 얘기하면 암송시키는 거예요. 책을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노래하듯이 읽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걸 듣고 이것을 애워야지 그러면 안 애울 텐데 그냥 이게 그냥 놀인 줄 알고 듣다 보니까 막 애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를 애우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모세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부모의 신앙 교육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건질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는 나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도 아니었고 부정적인 기억이 많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미 만난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어떤 부모, 어떤 조부모가 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부모 탓, 환경 탓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 세대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리라. 나는 믿음의 부모가 되리라. 나는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되어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역전시키리라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두 번째, 모세는 학교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모가 된 어머니 밑에서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자로 삼아서 왕자로서 최고의 왕립학교에서 최고의 리더십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이 능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5개 국어 정도 했다. 뭐 그런 의미죠. 하는 일이 능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라는 거예요. 특히 모세는 건축에 능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눈에 들죠. 재능이 대단했어요. 그 어려운 건축들을 척척 해내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었죠. 모세는 그것뿐만 아니고 법,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월등한 실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실력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울 때 법의 기초를 세우고 성막을 건축할 때 우리같이 건축 설계도를 줘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막 설계도를 줬다면 못 알아먹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건축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잠깐 성막은 이렇게 지어. 너 애굽에 있을 때 이거 이렇게 봤지? 그렇게 지으면 돼. 그러니까 모세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왕립학교에서 왕이 되려고 받았던 이 리더십 훈련을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은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이 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발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국어, 영어, 수학 100점이 아니에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요?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거요?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취미이고 공부가 특기인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도 안 되죠. 왜 우리가 그런 1%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들러리로 세워야 되는 거죠?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많은 걸 경험해봐야 내가 뭘 잘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런 리더십을 갖춘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왜 다 국영수입니까? 왜 다 공부예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공부 머리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런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배워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워서 남 주려고 공부하는 사람, 벌어서 남 주려고 돈 버는 사람, 그 사람을 구속사를 위해 크게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차이나는 클래스, 차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날기세에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대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나 먹고 남아서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 한자 잘 안 좋아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짐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게 되고, 지혜를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믿음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남을 해치게 되고, 정직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가혹하게 되고, 용맹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난폭하게 되고, 강직함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경솔하게 된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살고 싶은 바람대로 살지 못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살아요. 공부합시다. 실력을 갖춥시다. 컨텐츠가 있어야 세상을 돕고 살릴 수 있어요. 돌팔이도 의사고 명의도 의사입니다. 무슨 차이죠? 아는 것 차이예요.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을 삽시다. 세 번째, 모세는 광야에서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영성이라는 말이 뭔가 신령한 신병 훈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종 훈련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성은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에요.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고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에요. 성품과 인격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 부모에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패스하실까요? 패스하는 법이 없어요. 광야에서 배울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린아이들에게 빨리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 가르치면 광야를 쉽게 통과하는 거예요. 왜 꼭 광야가 40년이어야 됩니까? 40년이 안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왜 광야가 꼭 40년이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은 날마다 자라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르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광야를 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신발은 뭘까요? 신발은 주권, 자유의지, 권리를 의미해요. 당시에는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노예들,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신발은 자유인이냐 노예인냐를 구별하는 표식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이제 너의 삶의 주권을 나에게 넘겨라 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구속사를 위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영성훈련, 순종훈련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조금 실력이 없고 조금 못난 사람도 인격과 성품 그리고 순종이 갖춰져 있으면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우리의 돈 몇 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 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구속사는 멈추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의 게으름이 불순종이 구속사를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훈련받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행복한 꿈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구속사 때문이에요.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갈 건가요? 콘텐츠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만남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20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적어도 출레마에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이 출레마의 이 말씀 engine 우리 아이들이 심장에 새겨준다면 세상이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장착한 제자들, 능력 있는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 킹덤 빌더로 세우는 그런 구속사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 세우신 준비된 목자,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80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준비만 되면 구속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모세는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학교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았고, 광야에서 영성훈련, 순종훈련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까 말씀에 엄마가 보기에 다락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신화에 나올 법한 것처럼 응애 뭐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 뭐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주여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도 응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모세를 만든 거예요. 신앙훈련, 리더십 훈련, 영성훈련이 구속사를 위한 준비된 목자를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단지 그 바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되고 싶다면 모세처럼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세대들 모두가 충분히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 믿고 기쁘게 사용하시는 준비된 목자,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